삶에 저항하지 않는다는 건 지금 이 순간에 충만하게 머무른다는 뜻입니다. 일이 잘 풀리든 그렇지 않든 조건이 어떻든 내면이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삶이 꼭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차례 감정의 파도 위를 오르내립니다. 어떤 날은 모든 게 잘 풀리는 듯 마음이 가볍다가도 또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무거운 감정에 휩싸이곤 하죠. 삶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상승의 시기가 있는가 하면 무엇을 해도 막히는 듯한 하강의 시기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런 흐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삶의 이치지만 문제는 그 하강의 시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평소에는 평화롭던 사람도 삶이 흔들릴 때는 쉽게 불안해지고 무너지곤 하죠. 왜일까요? 영적인 스승 에크하르트 톨레는 신간, 붙잡지 않는 삶에서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잃는 이유는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붙잡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삶의 어떤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잔잔한 파도처럼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삶의 오르내림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삶에는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무엇 하나 뜻대로 되지 않아 무너지고 위축되는 시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은 언제나 이전 것이 사라진 다음에야 찾아옵니다. 하나의 주기가 끝나야 다음 흐름이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삶은 늘 상승과 하강의 리듬 속에서 움직입니다. 문제는 그 흐름 중 어떤 시점을 붙잡고 그 상태를 유지하려 애쓴다는 데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기보다 버티려 할 때 삶 전체의 흐름을 거스르게 되고 그로 인해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무너짐과 해체의 과정 없이는 새로운 성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특히 하강의 시기는 영적인 눈으로 보면 매우 중요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런 상실을 겪었기에 지금 이 차원에 더 깊이 이끌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는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그 안이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졌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깨어남의 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형상의 세계에서 누구든 언젠가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성취는 결국 사라지고 형상은 언제나 변하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삶을 외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창조할 수 있고 새로운 형식을 만들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알게 되죠. 그 모든 것은 삶 자체가 아니라 삶을 둘러싼 상황일 뿐이라는 것을요. 진짜 삶은 그 어떤 형상에도 동일시 되지 않는 존재로서의 나입니다. 삶의 주기는 크고 작은 흐름이 겹쳐 움직입니다. 몇 시간 안에 지나갈 수도 있고 몇 년간 이어지는 것도 있죠. 그 안에는 더 미세한 순환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가 축소되는 삶의 하강 주기가 찾아올 때 억지로 버티고 밀어붙이려 할수록 몸은 조용히 멈춤을 요청합니다. 질병이 찾아오는 것도 그 신호 중 하나입니다. 삶은 회복과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강의 시기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 여전히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해야 한다는 강박,
성과와 인정으로 자기를 증명하려는 충동은 깨어있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된 습관입니다. 그 흐름을 놓지 못할 때 몸이 나 대신 멈춰주려 합니다. 그래서 질병이나 탈진, 무기력 같은 방식으로 삶이 나를 쉬게 하기도 합니다. 마음은 어떤 상태를 좋다고 판단하는 순간 그 상태에 집착하게 되고 자신을 그것과 동일시하기 시작합니다. 관계, 재산, 지위, 지금 내 몸 상태 같은 것들이 나를 기분 좋게 만들면 어느새 그것이 나의 일부가 돼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의 모든 형상은 변합니다. 어제 좋았던 것이 오늘은 고통이 되고 어제의 풍요는 오늘의 공허한 소비로 바뀝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결혼은 이혼이나 무기력한 동거로 바뀌기도 합니다. 어떤 조건이 사라질 때 그 없어짐 자체가 고통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마음은 사라진 것을 붙잡으려 애쓰고 그 저항 속에서 고통은 깊어집니다. 그 고통은 때로 몸이 찢겨 나가는 듯한 아픔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행복과 불행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할 때 마음은 시간이라는 틀을 통해 상황을 좋고 나쁜 것으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판단이야말로 고통의 뿌리입니다. 사실 상황 자체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마음의 해석이 만들어낸 개념일 뿐입니다. 삶에 저항하지 않는다는 건 지금 이 순간에 충만하게 머무른다는 뜻입니다. 일이 잘 풀리든 그렇지 않든 조건이 어떻든 내면이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삶이 꼭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형태에 대한 내적인 의존이 사라진 뒤에는 삶의 외적 조건들이 점점 자연스럽게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었던 것들, 사람, 물건, 상황이 이제는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찾아오고 그것들을 집착 없이 누리며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것들도 다시 지나갑니다. 삶의 주기는 계속 순환하고 형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두려움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는 압니다. 나는 그것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것을. 외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행복은 본질적으로 얕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기쁨, 즉 저항하지 않는 상태에서 피어나는 내면의 생생한 평화를 잠시 비추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존재는 우리를 그 이분법 너머로 데려갑니다. 형태에 대한 의존을 넘어서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설령 삶이 무너지고 모든 조건이 사라진다 해도 내 안에는 여전히 고요하고 단단한 중심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나는 비록 행복하지는 않을지라도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 분명한 평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면의 저항은 언제나 부정적인 감정의 형태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부정성은 곧 저항이기도 하죠. 이 문맥에서 저항과 부정성은 거의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아주 사소한 짜증이나 조급함에서부터 격한 분노, 억눌린 원망, 우울함, 그리고 극단적인 절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얼굴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저항이 감정의 고통체를 자극하면 작은 자극에도 격렬한 반응이 일어나고 깊은 슬픔이나 분노가 갑작스럽게 폭발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 감정에 자신을 동일시할 때 우리는 그것을 놓지 못하게 됩니다.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심지어 긍정적인 변화조차 원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변화는 우울한 나, 화난 나, 상처받은 나라는 마음이 붙잡고 있던 정체성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그 정체성이 무너지면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불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동일시는 삶에 찾아온 긍정적인 가능성조차 부정하거나 스스로 망쳐버리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반응은 흔하지만 사실은 무의식적 착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 주변의 식물이나 동물을 가만히 바라보세요. 그들은 말없이 삶을 가르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법,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 나와 나 자신으로 나뉘지 않고 하나로 존재하는 법을요. 그들은 꾸미지 않습니다. 분열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삶과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유를 보여줍니다. 반복되는 부정적인 감정도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의 변화 없이 일어난 변화는 겉모습만 바뀌었을 뿐 감정의 뿌리는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해답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더 깊이 머무는 것. 현존의 상태가 충분히 깊어지면 더 이상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려주는 감정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부정적인 감정이 남아있다면 그건 조금 더 깊이 지금 여기에 깨어 있으라는 신호입니다. 내면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듯한 내면의 속삭임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이야, 여기야, 깨어나, 생각에서 나와, 지금에 있어. 아주 사소한 짜증이라도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그 감정은 반드시 인식되고 관찰되어야 합니다. 관찰된 감정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감정을 바라본 뒤 길게 숨을 내쉬어 보세요. 그 단순한 호흡조차도 다시 나를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다 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바라본 뒤에는 그 감정이 옅어졌거나 완전히 사라졌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점점 쉬워집니다. 모든 감정을 같은 방식으로 바라보고 녹여낼 수 있게 되죠. 그 순간 에고의 감정을 녹여 없애는 열쇠를 갖게 된 것입니다. 자동차 경적, 개 짖는 소리, 아이들 울음, 교통체증, 혹은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해 라고 느끼는 모든 상황까지 그 모든 것을 그냥 통과하게 두세요. 저항하지 않고 막지 않고 그저 흘러가게 두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내면의 고요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무례한 말을 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무의식적인 반응은 곧바로 맞받아치거나 방어하거나 마음을 닫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저항 없이 나를 통과하도록 둬보세요. 마치 상처받을 누군가가 거기 없다는 듯이. 바로 그 상태가 용서입니다. 그렇게 존재할 때 나는 상처받을 수 없는 존재, 좌절에 휘둘리지 않는 의식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물론 원한다면 그 사람에게 그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의 내면 상태까지 좌우할 수는 없습니다. 내면에 힘이 있는 상태로 에고의 개입 없이 사실만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누구의 통제 아래에 있지도 않고
자신을 조정하려는 마음의 반응 패턴에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경적이든 무례한 말이든 재난이든 상황의 종류는 달라도 마음이 저항하는 방식은 언제나 같습니다. 아직도 무엇인가를 밖에서 찾고 있나요? 찾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번 워크숍은 뭔가 특별할 거야. 이번 방법이야말로 진짜일 거야. 이렇게 계속 다음 걸 기대하고 있다면 이 말을 꼭 기억해 보세요. 평화를 찾아 헤매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아닌 다른 상태를 바라지 마세요. 그 순간부터 내면에서는 갈등이 일어나고 무의식적인 저항이 시작됩니다. 지금 평화롭지 못한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 상태 그대로를 인정하는 순간 조용히 평화로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무엇이든 온전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것이 곧 나를 평화로 이끕니다. 그것이 바로 항복이 일으키는 기적입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순간은 가장 좋은 순간이 됩니다.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여기까지 붙잡지 않는 삶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의 감정을 관찰하면 그 감정은 마치 구름처럼 흘러가 사라지곤 합니다.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도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삶 또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변화하고 흐르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흐름 위에 놓여 있는 한 조각의 생명입니다. 그러니 어떤 순간에도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삶의 흐름에 저항하지 않으며 이 순간에 충만하게 머무르는 것. 그것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이 되어줍니다. 물론 이 마음가짐을 매 순간 실천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방향을 알고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한 걸음 내디딘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흔들릴지라도 당신은 충분히 잘 해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